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문답 35문답입니다. 우리 그 교리문답 35문답을 같이 다시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35문 성화가 무엇입니까? 야, 여기 보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롭게 되고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하게 되지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성도의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교리문답은 성화의 주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 없으신 은혜의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성화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이 거룩함의 기준을 주변의 상황에 둡니다. 아, 거룩한 삶은 저 목사나 장로님 같은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나 사는 삶이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도 되겠네? 나는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사는가 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다음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자녀로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사욕을 쫓아 살 때에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또 거룩한 백성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을 닮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 그리고 성화의 표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잘 순종하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어떠함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의 형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심까지 자라가도록,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고 악을 일삼는다면 그분은 그 죄로 인해서 자녀를 보지 못하시고 또 자녀를 미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한 나머지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상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같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걷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함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이 이르셨다.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노?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능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 교회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능히 자라갈 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운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사역으로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곧 주의 말씀과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사역,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알지 못함으로 죄를 범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더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거듭난 신령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여하는 자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자람은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고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은 진리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 아래로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한 싸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 성장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거룩함까지 자라가라고 명하셨다면 이 일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생활에는 항상 영육 간의 싸움이 있고 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건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건세를 대항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의와 진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주님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겁내지 맙시다. 주님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까지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냉혹한 죄와의 싸움은 사실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로 이 성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화는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특권을 다 상실했습니다. 아버지께 불순종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섬으로써 아버지의 대적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의 건세를 찬탈하려고 한 그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상실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비참함,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로 도무지 이 죄악과 패역함에 가득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수고로움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당할 모든 죄책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권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성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일의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졌지만 계속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사실의 이유가 되어서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앞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뭔가 새롭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취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신한다 이 단어는 원래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을 경계해서 맑은 정신으로 그 일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명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도가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큰 시험과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고난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이유는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이를 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이 고난과 시험을 인해서 낭망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몇 가지 소망을 인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먼저 3절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그 구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 그리고 허물과 지옥을 벗어버린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사랑과 긍휼로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자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비록 지금 환난과 시험 중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 시련과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미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더욱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도록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런 소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멀리 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약혼한 신부가 결혼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이 온전한 순결, 이 온전한 거룩함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될 때에 그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도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순전하심, 그리고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한 인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일상을 감당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웁니다. 그것들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변화시킬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시에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 그 존귀, 그 칭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탄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아니 그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비워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여지고 나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진정한 증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에 따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서 낭망하게 하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의 소망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일은 주님께 맡깁시다. 다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타락한 세상의 풍속과 악행을 벗어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의 의를 닮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성화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화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방도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곧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화된 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이하의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안식일을 지킬 때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곧 거룩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룩한 예배가 없이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나 거룩함에서 떨어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성례를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다스림을 나타내십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도록, 또 제약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도록, 주의 상에 나아오도록 권징합니다. 성도가 이 거룩한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은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을 불순종할 때에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화, 그 성도의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상 모든 성도는 세상이라는 거룩하지 못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학원에는 엄연과 방탕함이 밀착해 있습니다. 직장에는 부정직과 근무술수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남을 속여 잘 살 수 있고 남의 것을 훔쳐야 남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정직과 거룩은 비웃음의 대상이고 의와 진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는 끊임없이 이 불의와 엄난과 또 죄악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게 심히도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주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불의한 자들의 공격과 시련 앞에 담대히 주의 약속 앞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신랑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우리는 능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성도는 이 죄와의 유혹과 불법한 자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거나 그들과 타협하기보다는 우리를 이 더러운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더욱 의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힘쓰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그 말씀을 청종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모든 요구를 즐겁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버리듯이 아내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듯이, 역시 그리스도 아내된 교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이고 이것이 헌신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또한 성도의 거룩한 큰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위대한 덕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거듭 발견됐던 건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죄와 싸움에 승리했을 때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유일한 근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증거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멀리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방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의 말씀의 근과 성례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연단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 싸움에 참여합시다. 그러나 싸움을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방편들을 효과 있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